저번 주부터 이제 계속 야고보서를 나누고 있는데요. 어, 지금 오늘 본문도 이제 야고보서에서 시험에 관한 본문을 이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이 12절인데 그 전에 다루지 않은 본문이 있습니다. 이제 그 본문은 나중에 같은 주제로 이렇게 함께 다루고요. 오늘은 이렇게 시험에 관련해서 이어서 한번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신자가 이 세상에서 시험 혹은 유혹의 상황에서 품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인격을 향한 의심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들이 시험의 상황 속에서 품는 하나님을 향한 의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선하심을 변증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설교는 총 세 가지 부분으로 이루어질 텐데요. 첫 번째는 시험을 겪는 신자의 심리에 대해서 말하고요. 둘째로는 신자의 문제는 자신의 욕심 때문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요. 셋째로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설교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 먼저 시험을 겪는 신자의 심리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12절은 시험을 견디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저번 주 3절에서 말한 것처럼 시험을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인내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말에서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지점은 시험 속에서 다른 선택지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견디지 말고 이 시험에서 적당히 빠져나가자 하는 현실과 타협하는 것이 그런 선택지가 사실 그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당시 흩어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시험은 박해와 가난, 그리고 사회적 배제, 그리고 끝이 보이지 않는 불안정한 삶이었고, 그것을 견딘다는 것은 당장의 손해를 감수하고 눈에 보이는 보호를 포기하며 미래의 약속을 현재의 고통보다 더 신뢰하는 선택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니 이런 시험을 벗어나고자 하는 것, 즉 현실과 타협하고자 하는 것은 어찌 보면 현실적인 생각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보다 보면요, 단순히 이 당시의 신자들이 했던 선택이나 행동들이 단순히 현실적인 생각만은 아니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들은 어떤 마음을 품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13절을 볼 때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13절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사람이 아멘.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왜 이 말을 했을까요? 이는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 때문에 시험을 받는다. 하나님 때문에 시험을 받고 있다. 하나님이 나에게 시험을 주셨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네, 저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분이 지금까지 능력으로 이 세상을 붙들고 계시며 그분의 허용 없이는 그 어떤 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십니까? 아멘 하신 것처럼 저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의 왕이시며 그분이 통치하심이 미치지 않는 곳이 한 곳도 없다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 아십니까? 바로 이 믿음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언제요? 우리가 고통과 고난을 당할 때요. 왜냐하면 내가 이 고통스러운 시험과 고난을 당하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으로 보자면 누가 허락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그분은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자비하심이 넘치시는 분인데 그분이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데 그분이 나에게 이 고통과 어려움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분의 임재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던 것이 얼마 전인데 그분이 내려주신 복으로 기뻐하던 것이 눈에 선한데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그분이 주신 고통과 고난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묻게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에, 그 하나님에게. 하나님 왜입니까?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이렇게 묻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기에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알기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진정한 왕이 그분이신데 우리를 버려두는 것 같은 일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거기 계십니까? 라고 물어도 대답 없는 그런 상황 겪어보신 적 있을 겁니다. 그러면 정말 사람이 답답해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이 지속될 때 신자들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에 대한 그 생각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달라질까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주시긴 하시는데 부족하게 주시는 분이야 라는 마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이시지 우리와 함께 하셔. 그런데 잠깐만 함께 하시는 것 같아 라는 마음이 우리 안에 생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그런 하나님을 향한 인격과 성품을 조금씩 바꾸는 그 지점에서 우리의 죄에 대한 합리화가 시작되는 것이죠. 야고보서에서도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나의 하루의 경제 상황이 너무나 빠듯하니까 신앙 공동체에 들어온 그 부자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부자를 특별 대우하는 겁니다. 유대 사회에서 로마 제국하의 경제권은 아주 소수의 부유한 사람들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금가락지를 끼고 오는 부자들에게 상석을 내어주고, 그리고 가난한 자들이 교회에 온다면 발치에 앉으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부자에게 잘 보이면 콩고물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이 가난한 상황 속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이겠죠. 또 자신의 삶이 너무나도 고단하고 힘들기에 헐벗고 굶주린 형제들을 보면서 말로만 하는 겁니다.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그리고 실제적인 도움을 주지 않습니다. 그 마음속에는 내 형편도 어려운데 구제까지 해야 되나? 나는 예수님을 믿으니 그것으로 충분해 라고 스스로를 위로하며 신앙인이 져야 할 사회적, 윤리적 책임을 종교적 수사로 때우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행동이, 자신의 행동이 복음에 알맞지 않다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셨고 사도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죠. 그들은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들이 죄를 지어 창피한 자신의 모습을 가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탓하는 것입니다. 나를 이 상황에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 잘못이다. 하나님이 왕으로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데 그렇다면 내가 당하는 이 시험과 고난, 유혹의 상황마저도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시험하시는데 안 넘어갈 자가 누가 있느냐? 라는 논리로 자신을 위안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말들이 꽤나 설득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죠. 문제가 뭐예요? 욕심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시험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들의 오해에 대해서 답을 합니다. 지금 너희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시험이라는 것은 페이라스모스라고 하는 건데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신실함을 위협할 수 있는 삶의 모든 어려움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은, 우리가 또 잘 알고 있는 점이 뭐냐면 이 단어가 다이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의 단어가 상황과 맥락에 따라서 다른 의미를 지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시험, 이 페이라스모스를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두 가지 의미를 지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시험하신다라고 할 때 쓰이는 건데요. 마치 학교에서 우리가 시험을 보는 것과 같은 상황인 겁니다. 우리 교회 선생님들이 많다고 들으셨는데 시험을 볼 때, 학생들한테 시험을 볼 때 너 틀려라 하고 하지 않죠. 너 공부를 잘했는지 확인하고 모르는 것을 확인해서 더 뛰어나게 발전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마치 그런 것과 같습니다. 이 시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시험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우리가 더 온전함에 이르기 위한 시험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시험을 그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다른 의미는
우리가 흔히 알듯이 유혹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유혹은 우리가 잘 알듯이 죄로 이끄는 것이죠. 그리고 파멸시키는 것이 이 유혹의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정리하자면 이 시험, 오늘 우리가 야고보서에서 시험이라고 보는 것은 두 가지로 할 수 있는 건데, 하나는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 혹은 유혹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를 염두에 두고 우리가 13절, 14절을 다시 보게 된다면 이렇게 보는 것이 적절할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은 시험 대신 유혹이라는 말을 써서 하는 것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유혹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유혹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유혹을 받지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유혹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유혹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됩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 사도가 뭐라 하는 겁니까? 하나님은 너희를 시험에 빠뜨려서 유혹하시는 분, 망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이 상황에서 두 가지를 구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냐 혹은 유혹이냐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보게 될 것이고, 그들도 또한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 둘을 구분하려고 합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의 시험인지, 어떤 것이 사탄과 나의 욕망에 따른 유혹인지 구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유혹과 시험은 구별하기가 어렵고 그렇게 하기도 어렵습니다. 할 수도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그것을 욥기를 보면 알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욥의 시험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하나님과 사탄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의 허락과 사탄의 요구를 통해서 욥의 고난이 시작이 됩니다. 같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 상황에 대한 의도가 다릅니다. 원함이 다릅니다. 사탄은 이 상황을 통해서 욥의 멸망을 원했습니다. 그가 신앙을 떠나고 불신앙을 갖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떠셨습니까? 하나님은 욥을 자랑하시고 그의 신앙이 정금과 같이 나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나의 상황이 이것이 시험인지 유혹인지 구분하기가 어렵고 어쩌면 구분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래서 더 분명한 다른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다이어를 사용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의도적으로 중의적인 표현을 하는 것처럼요. 그것은 이 상황을 내가 어떻게 받느냐, 이 똑같은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시험인가 혹은 유혹인가로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우리가 저번 주에 나눈 것처럼 이렇게 말한 겁니다. 너희가 이 시험을 인내로 능동적으로 받아라 라고, 반응하라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관점으로 우리가 14절과 15절을 보면 더 설명이 쉬울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4절과 15절입니다. 자, 시작! 아주 아는 유명한 구절이죠. 14절의 이 욕심은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에 대한 인간의 갈망, 죄에 대한 타고난 갈망을 말합니다. 죄에 대해서 아주 자세한 저작을 많이 남긴 청교도 신학자인 존 오웬이라는 사람은 이 욕심을 신자 안에 내죄하는 죄라고 합니다. 신자 안에 있는 죄라고 말해요. 죄의 경향성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그리고 바로 이 욕심이 어쩌면 유혹을 만드는 것입니다. 유혹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된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끌려와 미혹됨은 낚시나 사냥 용어입니다. 욕심이 우리 마음속에서 미끼의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주죠. 외부의 시련이나 상황이 닥쳤을 때 내 안의 욕심이 그 상황을 죄 지을 기회로 덥석물게 만든다는 겁니다. 15절, 야고보는 욕망이 영적인 삶에 미칠 수 있는 파괴적인 영향을 묘사하기 위해서 비유를 바꿉니다. 여러분, 헬라어 단어에는 성이 있습니다. 남성과 여성이 있는데 이 욕심은 여성형 단어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이 욕심을 마치 임신하는 것처럼 비유를 합니다. 여러분, 욕심이 임신하게 되고 죄를 낳습니다. 이때
바로 우리의 의지적 동의가 들어가는 겁니다. 나의 욕심이 죄를 낳을 때까지 의지적 동의가 들어가는 것으로 보이죠. 유혹이 단순히 내 머릿속을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 욕심과 결합해서 죄라는 실체를 만들어내기 시작하는 지점입니다. 그리고 일단 태어난 죄는 스스로 자라는 생명력을 가집니다. 그리고 인간의 삶과 인격을 주도하게 되지요. 그리고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정리해보자면 욕심이 마음속에 잠재되어 있다가 외부의 상황, 고통스러운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욕심이 그 상황을 유혹으로 바꾸어 반응하고 인간의 의지가 유혹을 받아들여 죄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이 계속 지속되면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유혹의 방향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14절과 15절에서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사망을 낳는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아래에서 오는 유혹이죠. 우리 안에 있는 욕심에서 시작되어 죄를 거쳐서 결국 사망으로 이어지는, 결국 아래에서 오면서 아래를 향하는 흐름을 보여주게 됩니다. 오늘 이 야고보서를 받은 그 청중들은 죄를 짓고 싶다는 충동이 그 욕심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것은 그들이 고난을 빨리 끝내고 싶다는 욕심,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은 마음, 안전과 보호를 다른 공급자에게 얻고 싶다는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욕심에 따라서 죄를 이루고 이것이 부끄럽기에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건 어쩔 수 없어. 이런 상황에서 내가 죄를 짓는 거는 하나님의 책임도 있는 거야. 이런 죄의 상황까지도 하나님의 잘못으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신앙적 합리화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오늘 우리도 욕심에 따라서 유혹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탓을 해요. 이렇게 말을 하긴 하죠. 하나님도 현실을 아시잖아요. 이런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잖아요.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겠지. 하나님 제 마음 아시죠? 저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 합리화하고 나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올바르게 살지 않는 내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를 시킵니다. 그러면서 그 마음 가운데서 이런 상황에 하나님도 책임이 어느 정도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일들을 행하게 되죠. 나에게 이득이 되기에 불법적인 일들을 눈 감기도 합니다. 하나님 이 정도는 어쩔 수 없어요. 다들 이 정도는 해요. 그런 말로 합리화하기도 합니다. 또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 만남을 갖기도 할 겁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설교회에서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어떤 한 여성이 그 교회 목사님께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 편지의 내용이 이랬습니다. 자신의 남편이 바람이 나서 내연녀와 함께 그 교회를 다니고 있다는 겁니다. 그 교회를 출석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교회 사람들에게는 자기가 서로가 마치 부부인 것처럼 소개하면서 너무나 행복하게 즐겁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답답하고 화가 난다고 그 목사님에게 편지를 보냈던 거죠. 그래서 그 남편이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바람피는 남편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아내에게. 나는 너무나도 외로웠어. 당신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나의 짝이 아닌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이 이 사람을 만나게 하셨어. 그러니까 바로 지금 이 사람이 내 짝이야.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하는 게 뭡니까? 신앙적 합리화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상황이 너무나 외로웠기에, 그리고 너무나 안 맞는 사람이기에 당신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짝이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이 이 여자를 만나게 하셨어. 하나님이 바로 이 여자를 새롭게 짝지어 주신 거야. 라는 논리죠. 여러분, 이게 말이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안 된다고 생각하시겠죠. 그런데 사실 그런 똑같은 논리로 우리도 우리 자신을 합리화시키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내일이 되면 모르는 거예요. 내 눈에 들보는 못 보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이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를 끌고 와서 합리화시키는 거죠. 그런데 야고보서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지 마라.
그것은 너희의 욕심으로 만든 상황이다. 심지어 야고보는 유혹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의도적으로 유혹의 근원이 되는 사탄을 생략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마귀를 유혹하는 게 성경적으로 맞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사단을 빼버려요. 왜요? 그 자신의 책임에, 죄에 대한 책임을 그 누구에게 돌리지 않고 하나님에게 돌리지 않고 사단에 돌리지 않고 그 자신에게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적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에서. 그래서 16절에 야고보는 속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내 죄의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며 그분을 공범으로 만들려고 할까요? 그것은 그렇게라도 해야 내 죄가 정당화되고 불안한 내 마음이 쉴 곳을 찾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영적인 기만이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이 상황을 만드셨으니 내 죄도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내 죄의 공범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 뒤에는 바로 아까 맨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오랜 고난의 생활로 조금씩 바뀌어진 하나님에 대한 인격과 성품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있던 거죠. 이런 마음이요. 하나님은 나에게 주시긴 하시는데 부족하게 주시는 분이야. 명확하게 내가 문장으로 말하지 않더라도 내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그렇게 남아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분은 잠깐만 함께 하시는 분이야. 그런 마음에서 출발한 죄와 합리화예요. 그래서 우리의 욕심과 사탄은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보라, 하나님이 너를 돕지 않으니 네가 직접 구원해야 되지 않겠니?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뭐예요? 합리화하지 마라 라고 하면서 야고보 사도가 그 뒤에 말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다시 말해주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다시 교정하는 것이죠. 거기서 바로 여기서 세 번째 주제인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오는 겁니다.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여줍니다. 우리 마음속의 갈등과 생각들은 그분을 볼 때 깨끗이 정리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17절에서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하나님은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이라고 말합니다. 지구의 자전에 따라서 태양빛이 비추는 각도가 달라지면 그림자와 모양이 변화가 바뀌죠. 근데 태양 자체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에 고난이라는 그림자가 드리워졌다라고 해서 빛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선하심이 변한 것이 아닙니다. 나의 상황이 나빠졌다고 해서 하나님이 악해지신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해석이 틀린 것이지 하나님의 성품이 바뀐 것이 아니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또 야고보는 우리 하나님이 좋은 공급자라고 말합니다. 모든 좋은 것의 공급자예요. 우리가 현실과 타협하면서 합리화의 길을 걷는 근본적인 이유는 내가 나를 책임져야 한다라는 불신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충분히 선한 것 같지 않기 때문에요. 내 욕심을 따라서 세상이 던져주는 미끼를 덥석 놓는 것입니다. 그러나 17절은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내려온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까 말했던 아래에서 오는 유혹과 위에서 오는 은혜에 대한 대조를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아래에서 오는 유혹의 흐름은 어떻게 됐어요? 욕심이 죄가 되고 죄가 사망을 낳는 거죠. 근데 위에서 오는 은혜의 흐름은 어떻게 돼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오게 되는 겁니다. 14절과 15절에 아래에서 와서 아래로 향하는 죽음의 흐름과 달리 17절과 18절은 위에서 와서 위로 올리는 생명의 흐름에 대해서 보여줍니다. 이것은 고난 속에서 우리의 소망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지요. 그분은 좋은 분이시기에 좋은 선물을 주십니다. 그분은 선한 분이시기에 선한 선물을 주십니다. 그분은 온전하신, 완벽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완벽한 선물을 주십니다. 우리는 그저 이런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버리지 못하고 그분만을 바라보면서 고통을 견뎌야 하는 이들에게 위로합니다. 위로를 받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고요. 그분은 선하시다고요. 여러분, 그분은 어떤 좋은 선물을 주실까요? 12절에서 이미 말했습니다. 그분은 시험 가운데서 굳건히 남아 시련을 성공적으로 견디는 사람들에게 보상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을 잊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자신의 약속을 잊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약속처럼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미래에 있을 어떤 지점에 대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생명의 면류관은 우리가 보석이 박힌 왕관을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은 당시 운동 경기에서 승리자에게 주어지는 월계관을 말하는 것이었을 겁니다. 이 월계관은 금전적 가치는 없었지만 그 가문 자체에 아주 엄청난 영광을 안겨주는 최고의 명예였어요. 야고보 사도는 성도의 삶을 하나의 치열한 경기로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인생을 완주하기 위해 겪어야 하는 숨이 턱까지 차오르는 고통을 견뎌낸 자에게 하나님이 직접 승리의 관을 씌워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것을 조금 더 잘 이해하려면 좋은 예시가 있죠. 그것은 바로 노래 경연 프로그램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프로그램 많이 보셨습니까? 이런 노래 경연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예선전부터 해서 결승전까지 진행했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참가자들이 노래를 하게 되고 자신의 노래 실력과 또 자기의 과거의 사연들을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면서 시청자들의 관심을 이끌어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몇몇 사람들이 인기를 얻게 돼요. 그리고 결승에 올라서 마지막 우승자가 탄생했을 때 그 사람은 그 거대한 무대에서 엄청난 환호를 받고 자신의 이름이 연호되는 것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환호가, 이런 인기가 계속될까요? 그렇지 않죠. 시간이 흐르면 그에 대한 관심은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곧 다음 시즌이 시작된다면 우승자의 유명세와 그를 향한 관심이 사그라들기 시작합니다. 그의 인기와 영광이 사그라드는 거죠. 마치 월계수 면류관의 잎이 시드는 것처럼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새로운 영웅을 원하거든요. 새로운 사람들을 원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이런 생명의 면류관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그분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거기도 하고요. 영광스럽고 명예로운 자랑할 만한 그 영광이 그치지 않고 사그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마치 고대 운동선수가 경기장에서 자신의 이름을 들으면서 환호를 받는 것과 같은 그런 영광이 그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자에게 계속 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이는 시편 56편의 8절처럼 그분이 우리의 눈물을 병에 담으시고 우리의 섬김과 희생을 영원히 기억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그것을 세어보시고 달아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면류관으로 주십니다. 그때 우리는 마치 해와 같은 영광, 달과 같은 영광으로 그분과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위로를 받죠. 어떤 말로요? 고린도후서에처럼 우리는 무명한 자나 유명한 자죠.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와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가진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우리의 고난을 견딜 때에 우리는 이와 같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야고보서에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가장 강력하게 논증하는 방법으로서 출산의 이미지를 사용합니다. 아까 우리가 난다, 임신해서 낳는다라는 것이 뭐를 낳죠? 죄가 사망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또 낳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나타라는 이 헬라 단어가 신약에서 딱 2번 쓰였는데요. 바로 하나가 아까 죄가 사망을 낳다 할 때 쓰였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께 쓰인 나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셨어요. 하나님도 낳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낳았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우리는 15절처럼 욕심에 이끌려 죄를 짓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죄로 인해 사망에 이를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진리의 말씀, 즉 구원의 복음으로 그분이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였어요. 그분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를 유혹하여 죄를 지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분이 우리를 낳기 위해서, 그분이 우리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하셔야 했습니까? 자신의 아들을 죽이셔야 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할 때에 구원을 시작하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 지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분이 찢기시고 상하시고 버림받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지는 길이 열렸습니다. 마치 출산의 고통을 통해 새 생명이 태어나듯이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통을 통해 우리라는 새 생명이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의 말씀, 복음입니다. 우리를 낳으시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셔야 했습니다. 여러분, 그토록 귀하게 얻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귀하게 얻은 우리를요. 이 증거는 변할 수 없는 증거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완전하게 선하시다라는 증거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사신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낳으신 하나님이 이제 와서 우리를 망하게 하시겠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마치고 있는 거니까? 야고보 사도는 시험을 당할 때에 그분의 선하심을 붙들라고 하는 겁니다. 그분이 자신의 뜻을 따라, 그분의 원함을 뜻을 따라 엄청난 손해를 치르시고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하셨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시험과 유혹을 구분할 수 없습니다. 아니, 사실 구분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반응으로 그것이 어쩌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선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지혜를 가지며 이것이 온전함을 이루는 과정이라고 믿고 견딘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시험이 될 것이고, 만약 이것을 통해서 나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게 된다면 이것은 나의 유혹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두 가지 흐름을 보았습니다. 하나는 아래에서부터 오는 유혹의 흐름입니다. 우리 안에 욕심에서 시작되어서 죄를 거쳐서 사망에 이르는 흐름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파멸로 이끕니다. 다른 하나는 위에서 오는 은혜의 흐름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뜻에서 시작되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낳으시고 마침내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는 흐름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생명으로 이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받는 고난과 모든 상황을 우리가 시험으로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내함으로 능동적으로 그것을 받아서 우리를 온전함에 이르는 수단으로서 우리를 그것을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믿음의 시험을 통과합시다. 그분이 계시지 않는 것 같더라도, 그분이 나를 혼자 두시는 것 같아도 그분은 함께 하십니다. 혹시 시험 가운데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고난이 너무나 길어서 지치신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이 의심스러운 분이 계십니까? 오늘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분은 좋으신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것을 붙드십시오. 우리 주께서는 반드시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할 때에 내 안의 욕심을 직면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 유혹을 이루고 죄로 이끄는 것은 우리의 욕심입니다. 근데 그 욕심은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이거에 약하고 어떤 사람은 저기에 더 끌립니다. 그 욕심이 무엇인지 우리 주님께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가 거기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더 신뢰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내 삶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